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얻은 모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10계명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입니다. 10계명 하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10계명 하면 드는 느낌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뭔가 나를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강조되면서 이 계명과 율법이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들, 특히 이 10계명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있고 율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비슷한 의미인데 계명, 율법 이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떤 법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계명이 율법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면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계명, 이런 계명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만났을 때 안부 인사를 해라. 맛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나눠줘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이웃을 도와줘라. 이렇게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것, 계명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의 개수를 따져보면 약 613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긍정명령, 뭐뭐 어떻게 해라 이런 긍정명령은 248개이고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명령은 365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그리고 1년의 날수가 365일이죠. 긍정명령의 개수와 부정명령의 개수가 어떤 사람의 온 몸을 통해서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특별한 게 다른 율법들과는 다르게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사실은 잘 보면 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도 법의 안에 있고요.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교통법을 지키고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서 건너는 것도 교통법 안에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 이것도 저작권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곳곳에 법이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나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 법을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법을 지키고 있나요? 혹시 중국이나 일본의 법을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 안에는 국가가 지향하는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국가가 지향하는 철학과 사상 안에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불쌍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도 사실은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까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말씀은 1절 2절 분량이지만 이 뒤로 이 밑으로 나오는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원수가 너를 치러 들어와도 너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따른 율법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에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법이죠. 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벌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잘 뜯어보면 그 반대입니다.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잔인하게 와닿는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복수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눈을 한 대 때린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눈에 한 대 맞았다면 상대방의 눈 한 대를 때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내가 눈 한 대를 맞았으면 난 눈 두 대를 때리고 싶고 내가 이빨 하나가 나왔으면 상대방의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복수로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지 말아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네가 당한 것 그만큼만 되돌려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말은 그 간음이라는 죄가 사형에 처할 만큼 굉장히 추악하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간음만 아니라 사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자기 인생만 파탄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그 상대방의 가족들 그리고 그 삶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간음은 잘못된 거니까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은 간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을 저지르면 엄청난 형벌이 나한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니다.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사람이 그만큼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선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이 역할을 계명이 한다는 것이죠. 그건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않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충실한다면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의 자식들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에는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십계명을 생각했을 때 우리를 막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딱딱하다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계명, 하나님의 계명, 특히 십계명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죄가 우리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잘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248개의 긍정명령과 365개의 부정명령 합쳐서 총 613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압축시키면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도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10계명의 핵심 정신인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10계명과 613개의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뜻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한 가지 예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시시라는 지역에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 하루를 남겨둔 39일째에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를 끓이다가 그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갈을 입에다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어떤
애처로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와 따가운 시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스프를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자기 입에 떠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막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라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십계명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계명의 핵심 정신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받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십시오.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다닐 수 있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